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2장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4장을 나누기 앞서서 수요일에 3장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었습니다. 3장에 의하면 나오미가 보아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그의 가까운 친척임을 알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복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면서 그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혼하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에게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서, 그가 감당하면 나로 어쩔 수 없지만 그가 거절하면 내가 요청하는 그 책임을 내가 다 감당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그렇게 3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 4장이 마지막 룻기의 장 말씀인데, 이 4장은 룻과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 룻이 책임을 감당하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에 맞춰서 보아스는 10명의 그 지역의 나이든 장로들을 10명을 성문에 모읍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가장 가까운 친척,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문을 지나가자 그를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룻 가정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형제들 가운데에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가장 가까운 그 다음의 형제가 그 여인에게 자녀를 낳게 해서 그 가족의 대를 잇게끔 하는 것이 신명기 25장에 하나님이 한 가문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로 주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발에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도록 하게끔 했습니다. 조금 삶의 여유가 있고 마땅히 책임을 감당할 너가 그 어렵고 힘든 그 가정의 대를 잇지 않는다는 것만큼 수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그 기업을 감당하겠다, 왠지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자녀를 낳아서 그 가정의 기업으로 주어지고 잃어버렸던 재산도 되찾아서 돌려줘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과 자기 희생이 들어가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나 그거 하지 않겠다, 나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9절과 10절에 의하면 보아스는 그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룻의 가정을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모였던 많은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그 가정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도 놀랍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런 거죠. 너가 이 책임을 감당하면 많은 희생과 수고가 뒤따를 터인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보아스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말을 3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축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룻기 4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룻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4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원로들은 장로님을 말하는 거죠.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의 말을 했어요. 내 집에 들어가는 이 룻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이 12지파가 조상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는 큰 민족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너의 집안에 들어가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집안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 라고 사람들이 축복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아스를 향한 축복인데요, 이 1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라고, 그 가문에서 아주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 가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고, 이름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기를 빕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인 유다가 있는데, 유다도 이 기업물을 자의 그 책임으로 인해서 유다와 다말이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고 그 집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축복의 집안이 되는데, 동일하게 이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의 그 집안과 그 나오미의 집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게 축복했던 이 장로들과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혹은 선지자나 예언자의 사명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너무도 아름답고 예쁘게 자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내 곁에 가난한 내 가족의 형제를 물리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단지 축복의 말을 빌어준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너의 가족의, 너의 형제들을 너가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도 예뻐서 너도 꼭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축복의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면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짝지어서 전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어느 가정에 도착하면 먼저 그 집에게 평안의 축복을 빌라. 그리고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평안의 축복의 말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한 축복의 말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은요, 너무도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그 축복의 말을 받지 못하면 축복한 사람에게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내 곁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들을 날마다 많이 행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축복이 보아스와 그들 가문에게 어떻게 임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나누고 싶은 얘기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룻이 나오미의 아들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의 아내로 결혼을 했는데 그에겐 자녀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성경은 곧 그에게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룻과 보아스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양식이 떨어져서 내가 사는 이 땅의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비어 돌아온 사람이 되었어요. 후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다시금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비어있는 베들레헴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없던 인생에 아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어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이 드러나고 그 가문에 소망의 빛이 영글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먹고 마시는 것만 우리 인생에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몸 안에 비어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고엘로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인생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룻의 태에 문이 열리고 비어진 인생이 채워지고 미래가 세워지고 가족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삶을 보고 그 가문과 그의 가정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순종하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축복의 말을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전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락 속에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축복의 언어의 고백처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놀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직 믿음의 확고함이 덜하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오늘도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오미가 비어진 삶에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나는 인생이 쓰게 되었다라고 탄식했는데 1장에서 4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를 보고 여인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이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봐줄 것입니다. 룻의 삶은 보아스가 책임져 준다 할지라도 나오미는 그 행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룻이라는 내 마음의 짐을 보아스가 대신 주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나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기업물을 짜 고헬 구속자가 되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으로 등록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보통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짓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나온 이 아이를 이름을 누가 졌는가 하면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뭐라고? 오벳이라고. 오벳은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어떻게 그래요? 그대를 돌봐 줄 겁니다. 보아스와 룻도 돌보지만 나오미도 돌봐 줄 거라는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손이, 그 자녀가 나오미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주시고 있더라는 거죠. 이 아이 때문에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모압에 갔다가 마라 고통 쓰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되었는데 다시금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기쁨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가 꿈꾸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던 것이 내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누차 여러 번 교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들은 아무리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려고 할지라도 형제들이 벗기고요, 이웃들이 벗기고 주변 사람들이 다 시샘하면서 벗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부모가 꿈꾸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꿈꾸게 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요, 모든 것 가능해지는 거예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 이야기는 엘리멜렉의 아들이 죽고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엘리멜렉의 족보가 당연히 기록되어야 돼요. 그게 신명기 25장에서 주셨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엘리멜렉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보아스의 족보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여인 앞에서 여인들이 한 그 말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기록해 놓아야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비록 나의 희생과 나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너무도 예뻐서 축복해 주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 족보를 엘리멜렉의 족보가 되어야 될 그 인생의 족보를 보아스의 족보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이 나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거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보아스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다윗을 낳으려고 일부러 룻과 결혼했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테두리에서 단지 친족 가운데 어려운 내 형제를 내가 돌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선택한 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셨으니 말씀인에 순종하면 당연한 거니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연한 걸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덧붙여 주시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소망이 없던 그 아주 어둡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늘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세대에 오직 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에게서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사람 보아스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꿈꾸는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다윗. 성전에 대한 갈망을 품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고 예배에 대한 모든 규칙과 제도를 완성했던 사람. 그 다윗이 이 보아스에게서부터 흘러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전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손해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가문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살았을 때 이 일을 본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죽고 나서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대를 이어야 할 그 이유는, 신앙의 대가 이어간 어느 끝에 보아스가 보지도 않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누가 보아도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때가 아니어도 한 대, 두 대, 세 대, 오늘도 내가 믿음의 대를 이어주고 그 대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문에서 다윗이 오게 하시고요, 그 가문에서 주님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고 그 시간 속에서도 인생이 허비된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국은 때가 돼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오늘 내가 잘 되고 못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꺼이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반드시 한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반짝했는데 한 대, 두 대 지나서 아무것도 아닌 가문이 아니라 오늘 잘 돼도 여전히 대를 흘러가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오늘 내 눈앞에 그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한 대, 두 대, 몇 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오벳의 아버지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기에서도 그 족보를 보아스로 옮겨 놓았더니 마태복음의 족보서도 그 족보를 보아스의 족보로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 기생이었던 두 정탐꾼을 숨기지었던 라합입니다. 이런 배경을,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고 가난한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던 그런 배경을 가진 보아스가 굳이 왜 이방 여인 룻에 대한 호의를 베풀었을까?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한 번도 살아보는 낯선 땅에 자기 고향을 등지고 따라왔던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혹은 어머니를 통해서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놀랐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기생으로 살면서 동족을 배반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듣고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까닭에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는 그때에 생명을 보존받고 그곳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면서 그 가운데 유대인인 살몬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살몬이 가나안 정탐꾼 2명 중에서 한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유대인과 함께 결혼하면서 살면서 그가 이방인이고 가나안 여인이었던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녹록지 않은 것들도 아마 조금씩은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살아가면서 아들로 어머니의 삶을 지켜봤던 보아스에게 룻은요 똑같은 사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났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에서 아주 강한 사람이 어떤 것에는 모들지 못하고 또 이성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보아스에게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낯설지 않게 남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들어주고 또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 일에 나는 그 일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동참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어떤 경험이 오늘 너무도 힘든 아픈 상처와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성공으로 나가는 일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도 못 먹고 배고파서 성공했는데 내 곁에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게을러서 가난한 거지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길 수 있고 가진 것이 상처이고 아픔일 수 있으나 그것이 누군가를 돕는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어머니도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룻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외국인과 사는 사람의 자녀들이 환대받지는 못했어요. 두 글자, 그죠? 티읕으로 시작되는 글자로 막 놀리기도 하고. 보아스는 그런 아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과 가문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내 인생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내 곁에 가족과 친척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들에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조상 되려고 룻과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꿈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책임과 역할을 미루어 놓고 큰 이야기만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대단하고 내가 마치 큰 사람이 된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곁에 사람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건사하지 못하면서 나라의 일을 논하면, 우주의 일을 논하면 마치 그가 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자기 가정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눈앞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가정 책임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가문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의 집안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거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대단한 거룩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곁에 사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식사 하나, 힘내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가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과 주변과 가정에서 나는 내 신발 벗고 나는 그런 희생 수고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과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은혜를 베푸며 살아가는 사람,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너무 귀해서, 사람들이 너무도 예뻐서 축복한 말을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축복의 말을 다 받으셔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인생과 가문에 그대로 펼쳐주셨습니다. 룻기는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기근으로 시작해서 풍족하게 된 이야기로 끝납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시작을 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한 개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로